거룩하시고 누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2010년 새해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특별히 해외에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국내의 각 교회들이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든든하게 더욱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그 신앙생활도 좀 더 진보하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동계수련회 이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말씀과 교제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전국에 동시에 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해주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참으로 큰 역사가 나타난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0년 새해 첫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같이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밟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 중에서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배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여러 가지 신분들이 생깁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청직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신분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종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종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을 때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은 그 결과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알았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찾고 하지만 또 예수님도 찾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다, 주인이다, 얼른 그런 그 호칭이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참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참으로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나는 종으로서 종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또 종답게 살아야 되죠. 말로만 종이라고 하면서 종답게 살지 않는다면 종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주인을 만났는지, 또 주님은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는 것을 먼저 좀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다 종을 사랑한 건 아니죠. 이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어떤 재산적인 개념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병이 든다든가 쓸모가 없다든가 가치가 없으면은 내쫓아버린다든가 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3일 동안 굶어서 먹지를 못해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그 먹을 것을 주고 물어봤더니 그 소년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애굽의 소년인데 자기 주인은 아말렉 사람인데 자기가 병들었으므로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 못했어요. 어떤 주인은 그 종을 좀 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쓸모없으면 갖다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을 또 아주 사랑하는 그런 주인도 있어요.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치료해 주죠.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종이지만 참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다 내주기까지. 주님의 그 모든 생애는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그리고 그 많은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과거에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는 또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주인도 예수님처럼 종을 사랑하는 그런 주인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매여 있었고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풍속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해방. 누가? 예수님이.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입니다. 쾌락을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 명예를 평생 그 명예를 추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술 먹을 일 없나? 그래서 술의 종, 도박의 종, 어떤 사람은 폭력의 종,
폭력계, 조직폭력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스피드의 종, 막 그 오토바이 타고 막 질주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화나 영화에 푹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죄에 매여 사는 겁니다. 사탄에 매여 살고 죄에 매여 살고 세상 풍속에 매여 살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마치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가운데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입니다. 그들에겐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노역을 하면서 그들의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모세가 40일간 자리를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애굽에서 분명히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그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세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결박을 푸신 거예요. 시편 116장 보겠습니다. 시편 1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결박에서 풀림받는 날이 있죠. 그 죄의 결박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해방되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지옥 가는 두려움에서, 그 죄에서 해방받는 날, 자유롭게 된 날이 있잖아요. 저도 그날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하면 너무도 그 평안하고 자유롭고, 이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나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주님이 지금 재림하더라도 내가 들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날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걸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모든 결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에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얻은 뒤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그 결박에서 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 그걸 참으로 우리가 알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결박에서 푸셨어요? 그 결박에서 풀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생애를 지불하셨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의 그 한낱 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경우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주 가운데 지구 하나도 티끌처럼 작잖아요. 그 티끌처럼 조그마한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봐야만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참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할 것 같아요.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죠. 영원히 찬양할 만큼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지각으로 다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로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올바른 소유관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원래 그렇죠?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재산 중에 일부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 또 내 가지고 있는 재능, 내 재물, 내 시간, 내 건강, 심지어 내 가족까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 소유관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는 많은 신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걸 참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은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의 것으로 산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또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인은 종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종을 부려먹으려면 음식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또 생활도구도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게 하려면 농기구도 사줘야 되고 그런 건 다 주인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종은 그것을 받아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영혼에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이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권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주신 겁니다. 영어 성경에 선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물들을 주시는 겁니다. 선물들. 영혼에 필요한,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들을 내주신 분께서 다른 은사는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부수적인 것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은 말씀을 계속 양식처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가까이하고 내가 원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분명히 채워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봉사를 할 때 그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받은 것을 전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많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봉사할 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왜? 실제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나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쓸 것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또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채워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었던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더 채워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물질적인 것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내게 족한 정도일 겁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대로 분명히 채워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든 많든 간에 어떻든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뿐이지 내가 직업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죠. 오로지 그 모든 걸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잘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 공급하신 분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공급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계속 지금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상태를 잘 헤아려서 불쌍히 여겨주고 살펴주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잘 몰라요. 어렸을 적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부자로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사람은 병약한 사람, 저처럼 좀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심정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항상 건강한 사람 보면은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리고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부리는 사람은 부림을 받는 종의 심정을 다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주인집에 태어나가지고 주인 아들이 성장해서 또 주인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시종 드는 그 종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종된 적이 없는데. 그죠?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특히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비참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왜?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심과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육체는 특별히 연약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아주 연약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주님은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40일 금식한 적 있잖아요. 40일 동안. 이 중에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예, 그 배고픔의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시는 그 당시에는 늘 진수성찬에 식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그 먹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특히 로마의 그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아주 단조로운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은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을 아신 분이라고 했어요. 강고를 아시며 질고를 겪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 그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질병도 걸렸을 겁니다.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겁니다. 또 어렸을 적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뭔가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방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귀신 들렸다.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병을 고친다든가 능력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 그런 거예요.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 가지로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끝까지 사랑했던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배반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배반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복음 전하니까 싹 돌아서 버리고, 직장 동료 잘 지내다가 복음 전하니까 돌아서 버리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군병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했어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예수님이 이제 서 있습니다. 그때 군병들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마땅히 면류관을 씌워야 되는데 대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통치자들이 들고 있는 호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갈대를 들라고 그랬어요. 갈대. 홀처럼.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군대가 모여서 그 앞에 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온 군대가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한 600명의 그 사람들이,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 절했어요? 모욕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대를 뺏어가지고 때리고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 앞에서만 조롱받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60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일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롱당할 때도 있잖아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우리가 같은 그 시험을 받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우리가 동일한 그 처지에 처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체휼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섬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천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섬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을 또 섬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공급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체휼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섬기게 될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으로 진정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참으로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가룟 유다는 라비어 내니까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라비어 선생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을 데리고 인도에서 왔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때도 예수님 앞에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주여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 정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선지자 정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이여 그랬어요. 그때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죠.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했어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방금 전에 선생이라고 했는데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성경을 찾아보면 계속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계속 주라고 했어요. 끝까지 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신성을 발견한 겁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봤을 때 참으로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것도 깨닫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삶은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냐 이 말이죠. 내가 종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종으로 살려면 내가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종이라고 했어요. 모세도 스스로 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스스로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종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낮췄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노예들을 매매했던 중간 상인이죠. 노예를 잡아서 팔았던 아주 그 나쁜 죄를 졌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때는 늘 노예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왜 당신은 노예복을 입습니까? 예,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노예입니다. 자기 항상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거리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도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렇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조선시대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이 있는데 종이 딴살림 차리고 종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계획하고 그걸 주인이 안다면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종의 삶은 결국은 모든 것이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거기 때문에. 왜? 주인의 소유니까. 이 소를 이제 키우잖아요. 주인이 키우면은 소에게 여물도 주고 여러 가지 해줍니다.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 많은 일을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힘이 빠지면은 도살장에 가죠. 고기까지 다 바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결국은 고기까지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소입니다. 그게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신 개인적인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잘못 행동해놨고 내가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 하면서도 이게 주님으로부터 기록된 것이다.
모든 게 주님의 뜻이다. 알라 믿는 사람들이 뭐 알라의 뜻이다 하는 것처럼, 인시알라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것은 나는 종으로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이 안 계셨으니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경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종의 위치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온전한 주인으로서 살 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될 겁니다. 나하고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자꾸 다툴 때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아니겠죠. 서로 그냥 주가 되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완전한 종이 됐을 때 오직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나머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자기를 살아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겠는가, 득이 되겠는가, 얼마나 손해가 되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예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 뒤로 밀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가야 되겠죠. 점점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삶을 살려면 그 뒷구절이 또 병행돼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진정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맡기는 믿음, 그게 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맡기는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건 안 돼요.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모든 걸 맡기지 않고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런 단어를 넣어놨잖아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전능하신 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살듯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종은 이제 주인 외에 다른 것은 매이지 말아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만 매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종은 특별한 사람만의 종인 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종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함을 받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만 매여야 되는데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매여 있어요. 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 친구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늘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옛날 친구들, 동창들.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 그러는 동안에 온전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 친구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한 계속 그 관계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반대하니까 꼼짝 못하고 구원은 받아서도 신앙생활을 그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매여 있어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빛 장년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 자녀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반대하니까, 자녀들이 싫어하니까 못 나오는 게 교회를. 그 자녀들에게 확 매여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에 매여 있습니다. 아내가 반대하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에 매여 있어요. 남편이 반대하니까 교회를 못 나와. 남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그 남편이 나의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매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누가 더 무서운가요? 남편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 당연히 하나님 무서운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매여요. 사단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확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 이상의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매이면 안 돼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따라야 되겠지만은 정반대라면 왕의 명령이라도 매이면 안 돼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죠. 왕 외에 다른 것에 제사한다든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하는 왕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왕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매인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들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에게만 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할 수가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제재받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님께만 매이고 주님께만 제재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죄에 매일 수가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일단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에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그 죄들이 나를 제재합니다. 내가 거기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 습관에 매여 있어요. 술이나 담배 이걸 끊지 못해가지고, 특히 형제님들은요, 술, 담배를 끊지 못하면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아요. 그거 끊는 사람과 끊지 못한 사람하고는 신앙의 정도가 확 다릅니다. 그걸 끊으면 비로소 교제에 온전히 연합이 돼요. 사단은 그러한 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꽉 매어 놓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 안 되면 결코 주님 앞에 진보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TV 드라마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취미들. 취미가 물론 좋기는 한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그런 취미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그는 자기 양심이 자기 알 거예요.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뺐고 너무 물질을 많이 소모하고 그런 것. 운동 같은 경우도요, 적당한 운동은 괜찮은데 너무 그 물질을 많이 소모하는 운동을 한다든가, 너무 많은 시간 운동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그것도 뭔가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그 매여 있다면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만 매여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만 매여야 돼요.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지 않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시편 115장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종은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는 낮춰야 됩니다. 종이 너무 드러나면 안 돼요. 이 사극이나 그런 걸 보면요, 주인이 있고 종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다니는데 종은 뭔가 움츠리고 뭔가 좀 드러나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주인이 드러나야 되는데 종이 자꾸 나서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결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 위치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주인에게 찍혀요. 그러면은 그 종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운명이.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라면은 자기 위치를 철저히 지키고 주인께만 영광이 가도록 예를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종이 상전을 뒤엎어버리고 또는 그 신하가 왕을 섬겨야 되는데 왕을 처단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회오리가 이제 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륙이 벌어지고 사회 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돼 있어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비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국가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세상을 진동케 하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종이 임금된 것이라고 했어요. 종은 종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종이 임금돼 버리면 세상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 얼마나 참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태양계 하나만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9개 행성, 요즘에는 마지막 그 명왕성이 태양계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8개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만일 이 지구가 태양과의 그 일정한 거리를 어겨버리고 떠나가 버린다면, 태양계에서 벗어난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땅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태양과의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 수가 있고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는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천사의 세계도 정사, 보호자, 주관, 권세, 능력, 어떤 그 질서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천사의 질서를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종의 위치인데 그 사탄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렇게 하다가 음부 맨 밑 구덩이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단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종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돋보이려고 뭔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은 사람들에게도 자꾸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교만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며 그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과학을 발달시키고 어떤 기술을 발달시키고 해가지고 인간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꾸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범한 걸 원치 않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돋보이려고 합니다. 명예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피해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서는 옆에 있지 말아야 돼. 그 망할 때 같이 망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게 좋습니다. 그게 안전해요. 겸손한 사람하고는 함께 하라고 했어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떠나십시오. 그 옆에를 떠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미래는요, 희망이 없어요.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 나라에 그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상입니다. 그는 키가 짤따만한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롭게 그 왕을 잘 보좌해서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영이라는 사람에게 마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영은 수레를 타고 다녔는데 말 4마리에
그 수레를 묶어서 거기에 이제 타고 다녔습니다. 그 말을 모는 마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부가 또 4마리의 말을 단 그 수레를 그 뒤에 이제 수레에는 안영이 타고 있습니다. 몰고 나가는데 아주 의기양양하게 몰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그 마부의 아내가 집에서 문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부가 출타했다가 돌아온 뒤에 자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침 싸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웬일이냐고 했더니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짐을 쌌냐고 했더니 아침에 제가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 당신 앞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안영이란 그 안영 그 재상은 키는 작지만 뭔가 수레에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는 겸허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 사람은 그렇게 겸허한 모습인데 당신은 마부 주제에 너무 의기양양하고 뽐내면서 그 말들을 몰더라. 그걸 보니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부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자기가 조심하겠다고.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요 경거망동하지 않은 겁니다. 늘 겸손한 태도를 가졌어요. 안영이 볼 때 많이 달라졌거든요. 마부가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마부가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아내가 그런 충고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행동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안영이 잘했다고. 자기는 네 아내의 그 말을 듣기를 잘했다. 그게 맞다. 그러면서 나중에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벼슬을 추천을 해서 나중에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마부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겸손하면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그 겸손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 말씀이 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판단이 됩니다. 다 아는 얘기하네.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는 그 많은 말씀들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거야말로 최대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송케 하려 함이니라.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위풍당당한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여러분, 나귀 자세히 보셨어요? 나귀는요, 키가 크질 않아요. 높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90cm 밑에 나귀도 많아요. 나귀는 몸집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억세지도 않습니다. 아주 순합니다. 그러나 말보다 훨씬 짐도 많이 실어요. 키는 조그만데 짐을 많이 실습니다. 나귀는. 말은 거기에 비해서 위풍당당합니다. 아주 위협적입니다. 말 타고 전쟁하잖아요. 나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초라해요. 그러나 나귀는 묵묵히 그 주인이 등에다가 실어준 짐을 실어 나릅니다. 나귀는 무서운 모습이 없어요. 나귀가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웃는 것 같아요. 그냥. 눈에 이게 하얗게 돼 있거든. 그렇죠? 눈하고 두 눈두덩이하고 입하고 하얗게 돼 있어요. 아주 익살스럽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말 타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것처럼 우리가 그 나귀처럼 자기를 낮추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마음속에 뭔가 든든한 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위치, 교회 안에 있으라함이 있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에 충실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렇죠?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침에 자기 읍내에 심부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종은 어제도 논에 가서 일했으니까 그 하다만 일 오늘 또 할 거야 해가지고 일찍 논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면 주인은 지금 심부름 시키려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했더니 논에 가버렸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종은 그 주인의 그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것이냐? 물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하는 것도 그 말씀에서 답을 얻고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진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잠언 23장 잠언 23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종로로 인도할지니라.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종로로 인도할지니라. 듣고 지혜를 얻어.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택할 길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음을 움직여야 되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듣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그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죠.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알지 못하고 일부터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걸으려고 하면은 뭐가 제일 두렵냐면요, 내 발을 어디로 디뎌야 할지 몰라요. 발 디딜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제일 아쉬운 것이 발 디딜 곳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칠같이 어두운 밤에는 그래요. 그래서 등불이 있으면 어디를 비칩니까? 저 멀리 비친 게 아니에요. 바로 발 앞을 비추고 하는 겁니다. 발 디딜 곳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발 디딜 곳을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상관없는 일들은 다 헛되고 무익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그것을 즐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왠지 멀리하고 있다, 말씀에 관심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뀝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큰바의 얼굴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큰바의 얼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소설이 있죠. 단편소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면 우리 인격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박식한 사람은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말씀에 다 답이 있거든. 그리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편 32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쭉 인도하려고 하는데 말씀은 덮어놓고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지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자꾸 자갈을 물려가지고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충실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읽는 건 잘 안 해. 근데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은 말씀의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막 혼동이 돼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콩고 있잖아요. 콩고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성경을 미처 콩고 말로 이게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만 계속 성경 얘기를 했어.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교인들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해 봤는데 놀랐어요. 뒤죽박죽이 뒤죽박죽. 야이로의 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 내렸던 환자가 중풍병자가 아니라 문둥병자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잖아요. 시몬이 아니고 다윗 왕이래. 다윗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열처녀 비유에서 그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렇습니다. 어떤 그 집에 대해서 쭉 말로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설계도를 볼 줄 알면 설계도 한번 보면 머릿속에 금방 들어와 버립니다. 그 집 전체가 들어와요. 그러죠. 설교 말씀만 들으면요, 몇 년 들어도 머릿속에 쌓인 성경 지식 별로 없어요. 성경 자체가 설계도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의 구조를 알면은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쌓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내가 전도인도 아닌데, 누구 가르칠 것도 아닌데 무슨 성경을 읽으냐? 그게 아닙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인은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읽어요. 자기를 세우는 것과 또 다른 사람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전도인 아닌 분들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읽으시면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성경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한 사람은 참으로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알고 있죠. 그걸 만든 사람이 맥체인인데, 맥체인은 자기가 성경 읽기표를 만든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스펄전 목사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스펄전 목사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맥체인 목사도 많은 사람에게 그 훌륭한 인격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래요. 그 훌륭한 인격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 해마다 동계 수련회 때가 되면 말씀 좀 읽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 올해도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개인적으로 꼭 읽으셔야 돼요. 읽을 때 자세히 읽으세요. 마음속에 좀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예화에 보니까 하루에 15분씩 성경을 읽고 15분만큼 묵상하면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가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바뀐다,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15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걸 투자하면은 인격이 바뀐답니다. 여러분들, 올해 2010년 1월 1일인데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잘 그 뜻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부리는 그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에게 하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을 행치 않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종이냐 그런 얘기예요. 종은 주인의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들어가는 건 순종했어요. 물이 갈라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순종하니까 일하셨어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가는 게 순종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 왕의 마음, 왕의 눈으로 하여금 에스더가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시켰죠. 하인들에게 6 그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채웠습니다. 떠다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종들은 그걸 떠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물을 떠다 갖다 주었을 때 물 갖다 주면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잖아요. 포도주 갖고 오라 했지 무슨 물을 갖고 오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떠다 갖다 준 거예요.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된 겁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올 한 해 지난해를 생각하면서 순종 못했던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직 11조도 못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런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교제를 일정하게 참여하지 못했다면 교제 참여하는 거, 또 11조 하는 거, 또 술, 담배 끊지 못했으면 그거 끊는 거,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아주 기본적인 걸 잘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요 4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요. 진리는 항상 평범한 데 있는 것입니다. 한 그 왕이 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학자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웃으면서 그거는 애들도 다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학자가 3살 아이도 할 수가 있지만 80살 노인도 지키기 어려운 일입니다. 진리는 아주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천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정말 그걸 붙잡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이론이 많으면 말은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종은 주로 하는 일이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자, 밭일도 하고 뭐 주인이 양떼가 있으면 양떼도 키우고 그 모든 일을 주인의 일이잖아요. 주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규라 그 명령도 순종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 박혔던 우리 마음을 저 천국의 소망으로 바꿔버립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그 운명이 바뀌어지죠.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받으면 우리가 종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내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자, 이 말씀 보면은 종들이 하는 일이 밭 가는 일이나 양을 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또 주인을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먼저 이게 밭을 가는 것처럼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 그게 주님의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게는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든지 말로 설득을 하든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또 뭐 눈물을 흘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이 돼주든지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이 돼주고 그 사람 섬겨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이 돼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가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녁에 말씀 듣지 않으면 가게 문을 빨리 닫을 수가 없다. 그러면 가서 대신 가게를 봐주는 경우 있잖아요. 가서 내가 대신 가게 봐줄 테니까 가서 말씀 들으라. 수양에 가자 그러니까 농사는 어떻게 하고 짐승 밥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러면 농사 그거 대신 해줄 테니까 오이 수확도 해주고 고추도 수확해주고 농사일 대신 해줄 테니까 짐승 내가 걱정 없이 밥 주고 할 테니까 당신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 대신 지어주고 전도하는 겁니다. 종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인도하려면 내가 높은 자세에서, 고자세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얘기한다면요, 금방 느낍니다. 되게 아는 체 하네.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사면 되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랑의 전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는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종노릇을 해야 돼요. 밭을 갈거나 또 양을 치거나 이것은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어요. 종노릇.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이 형제 자매들 외모만 본다면요, 복종하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이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머리가 숙여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형제 자매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또 생겨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양을 친다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일을 맡았다는 것은 그 일을 가지고 형제 자매 섬기라는 것이잖아요.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잖아요. 주관자가 아니고 돕는 자가 되라. 근데 일을 맡기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요. 나중에 보면 막 주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전도인 말도 안 통해. 이제 자기가 자기 맡는 부서에 대해서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주관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이 교회 안에서는 그 일에 귀천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맡은 일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로 생각하고 충성되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귀천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태성이라고 하는 택시기사 아세요? 그분은요,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그 장군인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박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태성 그 아들은 택시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이 죽으면서 너는 세계 최고의 택시기사가 되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태성 씨는 일본의 최고 그 친절 택시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신청해가지고 연수를 받습니다. 친절 연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특별한 친절한 그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요, 자기가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가시냐고, 뭐 노원구청 갑니다. 그러면은 노원구청 모시겠습니다. 복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중에 내릴 때는 또 얼른 자기가 가서 그 문을 열어서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손잡이하고 그리고 그 발판이나 실내를 항상 청소해요. 청결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뭔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 버는 돈이 얼마 전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는 세계, 정말 자기 아버지의 유언대로 세계 최고의 택시기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여러 단체에서 좀 초빙을 해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그 직업의식이 대단하잖아요. 그거 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좀 강의해달라고. 지금은 강의하러 다녀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이 택시 운전대를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 직업에 하던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뭐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충성된 자세로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이게 수종둔다 그랬는데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다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종은 맡은 일을 충성되이 해야 돼요. 끝까지. 찬양대를 맡았다.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말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대 숫자 많잖아요. 나 말고 뭐 소프라노 파트가 있고 나 말고 뭐 알토 파트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빠져도 뭐 크게 지장 없을 거야. 표 안 날 거야. 그래가지고 했다 안 했다. 직장 같으면 진작 잘려요. 진작 잘려. 교회니까 많이 봐주는 거지. 예. 교회 안에서 정말 함부로 했다가는 또 마음 다칠까 봐요. 참고 또 참고. 예. 근데 어떤 일을 맡았으면 이제 정말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예. 모세가 끝까지 했잖아요. 맡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맡은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일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환난받고 핍박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안 당하려고 하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살고 복음 안전하고 그러면 뭐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구별돼서 살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가 있고 역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예.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주인이 역적에 몰리면 종도 함께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주인이 잘 되면 종도 나중에는 목에 힘줍니다. 종은 주인과 같은 운명인 거예요.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어요. 순장당한다고 그러죠. 순장. 얼마 전에 그 가야의 소녀의 뼈가 발견됐잖아요. 그걸 복원했습니다. 보니까 그 여자는 어떤 주인의 종으로서 순장당한 거예요. 순장. 주인이 죽을 때 같이 옆에서 묻어가지고 산 사람인데 묻은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주인이 죽으면 종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같은 운명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운명입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참았을 때 주님과 같은 운명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주님의 종으로서 나머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종으로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게 살았느냐? 계산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비유가 나옵니다.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계산을 하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장사했는지.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하나 그대로 가져왔어요. 10문화 가지고 온 사람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만큼 갚아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래.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한 개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약한 종아 그랬어요. 이 게으른 종아,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겼잖아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남기면 되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긴 거 그것도 안 했어. 자기가 받은 쟁금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충성입니다. 옆에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위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만큼 얼만큼 충성하느냐. 달란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물질적인 달란트도 다르고, 재능의 달란트도 다르고, 건강의 달란트도 다 달라요. 보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충성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성했어요. 모세는 바울처럼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할 일이에요. 모세는 그 길을 충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할 일이에요. 그걸 충성되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할 일이었어요. 그걸 충성되게 했어요. 충성스럽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가 바울 시대에 태어났으면 모세가 바울처럼 쓰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각자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일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또 충성되이 보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의 신분으로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그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머지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동계수련의 나머지 모든 일정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